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서 19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9절로 5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9절로 51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을 텐데요. 오늘은 땅 분배 마침과 공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 연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9절과 51절까지 우리 세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냥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합독하면서 말씀 있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찌됐건 이 땅을 분배를 받아야 됩니다. 12지파가. 근데 분배를 쭉 받다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가운데 이제 모든 지파들이 땅을 받았는데 7지파만이 땅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받은 지파들이요, 특히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 지파가요, 좋은 땅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7지파 입장에서는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냐,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 마음이 상하여서 어찌 보면은 땅 기업 받기를 지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요, 나머지 7지파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그들이 받을 축복은 다 받았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있는 게 나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나아요? 뭐 광야도 광야의 은혜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땅을 분배하다 보니까 나머지 7지파가 여러분 뭐가 사라진 줄 아세요?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감사함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누구와 비교하게 되고 견주게 되면요, 우리 속에 감사함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요, 우리가 내 옆 사람을 또는 내 이웃집 누군가를 비교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속에 감사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간에 서로 대화인데요,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를 마치고 교우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사모님도 옆자리에 앉았나 봐요. 근데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는데 항상 이 담임 목사님이요, 교우들과 이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밥을 먹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이 반찬이 눈에 보이면 이 목사님이 정신을 못 차려요. 저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밥 숟가락 뜨자마자 그 담임 목사님이 교우들과 함께한 식탁의 자리에 가장 맛있는 반찬을 자기 밥그릇에 다 퍼오는 거예요. 그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무의식 가운데. 그래서 하루는 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집에 가서 이제 바가지를 긁는 거죠. 아니 목사님, 아니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아니 저 성도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맛있는 반찬을 양보해 줄 줄도 알아야지. 어? 아니 자기가 다 먹어버리면은 이 교우들 못 먹으라고. 예. 저는 그 예화를 듣는데 꼭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 나들라고 하는 소린가? 예. 아까도 제가 저랑 같이 뭐 밥 먹고 있던 분이 뭐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김밥에 제가 꼬다리를 좋아해요. 제가 꼬다리를 제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먹고 보니까 내가 다 먹었네. 제가 다 먹었어 꼬다리를. 그래서 야 우리 사모님께서 싸주신 그 김밥에 꼬다리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남이 먹던 건 뭐 잘 모르겠고 그냥 제가 다 먹어버렸어요.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그래 교우들한테 맛있는 건 내가 내줘야지 했는데 찬양 연습이 끝나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식당 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꼬다리 제가 다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난 아직도 멀었구나. 난 아직도 멀었구나. 여러분 가장 좋은 땅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요 여러분 나눠주는 미덕이 있길 소망합니다. 양보하는 마음이 있길 소망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한 3, 4주간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하는 것을 말씀을 제가 계속 오래 나눴잖아요. 나누는 걸 보면서 제가 요수아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요수아가. 여러분 얼마나 요수아가 힘들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경계선을 뭐 정해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12지파가 땅을 나눠야 되는데 다 여러분 좋은 땅 가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길러지고 먹을 먹이도 많고 이왕이면 갈릴리 호수도 끼고 있고 다 그런 땅 여러분 갖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배를 해야 돼요. 분배를. 여러분 그게 어떻게 아름답게 이렇게 잘 쪼개지겠습니까? 참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도 여러분이 아마 직장 생활에도 그렇고 사회생활에도 그렇고 분명히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적을 수도 있고 조금 안 좋은 것을 가졌을 수도 있고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 분배의 마지막 이제 남은 7지파가 어떤 식으로 땅 분배를 받게 되고 또 그 땅의 분배의 마침 가운데 어떤 공생의 관계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먼저 나머지 7지파 가운데 오늘은 가장 먼저 베냐민 지파가 이제 땅 분배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냐민은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은 아버지는 다 야곱이에요. 엄마가 누구예요? 엄마가 라헬이죠. 라헬이 누굴 낳았죠? 요셉과 베냐민.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이 베냐민이 땅을 어디를 받는지 잘 보세요. 우리 지도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베냐민이 보면요 밑으로는 어느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 위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아시겠지만 요셉 자손 지파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베냐민이요 가장 강력한 두 지파의 한마디로 샌드위치 가운데 이렇게 탁 끼어 있는 게 여러분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기를 하나님께서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하나님이 좀 약간 제비를 뽑았으면 하나님의 뜻일진데 뭔가 조금 약간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더 넓은 땅 아니 땅이라도 크게 주시던지 중간에 껴가지고 아무리 막둥이라도 그렇지 막둥이 지파가요 땅도 정말 무슨 방울만큼 받아요. 그래서 이게 맞을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베냐민 지파를 보면서 제가 뭘 생각하냐면요 우리나라를 생각해요.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중국이라는 이 큰 나라와 또 이 일본과 미국이라는 큰 나라 가운데 중간에 딱 껴가지고 나라도 작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이 베냐민 지파를요 작지만은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지만 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대만도 그렇죠. 위로는 이 중국이라는 큰 나라와 밑으로는 또 미국이라는 나라 사이에 이 대만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끼워 넣으셨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전 계획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두 강대국 사이 가운데 작은 나라를 하나 딱 끼우시면서 약한 자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은 두 그 강의 강강이죠. 힘으로 따지면 강강의 사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충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베냐민의 역할이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을 한마디로 너는 이 땅이나 먹어라 하면서 저주한 것이 아니라 두 강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충의 역할을 베냐민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삼기 원하셨구나라는 그 마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요,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이 땅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번 두 번째 지파를 볼 텐데, 우리 여호수아서 19장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서 19장 1절 말씀. 자, 두 번째, 우리 나머지 7 지파 가운데 두 번째 지파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자, 여러분, 두 번째 나머지 7 지파 가운데 두 번째 지파의 땅 기업은요, 시므온 지파를 이제 땅 기업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시므온 지파가 여러분 땅을 어디로 기업을 받게 되냐? 어디에 받게 되죠? 유다 지파가 여러분 먼저 땅을 가장 먼저 받거든요.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받는데 그 유다 지파의 땅의 가운데 여러분 정말 쓸모없는 땅이에요. 시몬 그 지파의 땅이. 그 쓸모없는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운데 덩그러니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시몬 지파에게 왜 그럴까요? 네? 아니, 뭐 바다라도 하나 껴주던지 강이라도 하나 껴주던지 육지 한가운데 그것도 쓸모없는 땅에, 예. 여긴 여러분 농사도 잘 안 됩니다. 예. 그런 땅 가운데 여러분, 그것도 유다 지파가 이미 받은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이상하게 좀 약간 눈치 보이게 시몬을 딱 끼워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우리 한번 민수기서 2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좀 읽어볼까요? 그리고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서 25장 우리 1절로 5절. 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자, 그리고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한 지도자이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출애굽을 하게 될 때 남자의 수만 60만 명입니다. 예, 그걸 12지파로 나누게 되면 대략 5만 명이 되죠. 그럼 여러분, 원래 한 지파가 여러분 구성할 수 있는 장정의 수가 원래는 5만이 돼야지 한 지파로 또는 한 민족으로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이르게 되는데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압의 한마디로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키고 있는 여사제들이요, 대거 그냥 이스라엘 남자들을 현혹시켜가지고 다 그 우상 제단 앞에 한마디로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의 수를 죽이는데 2만 4천 명이 죽어요. 근데 그 2만 4천 명의 숫자가 여러분 다 시몬 지파입니다. 시몬 지파.
그래서 여러분 원래 시몬 지파가 여러분 우리 인구수 도표 좀 잠시 보여주시겠어요? 인구수. 여러분 인구수 우리가 보게 되면은 원래 시몬 지파가 1차 인구 조사 때는 여러분 출애굽 2년차 때 1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59,300이에요. 근데 시몬 지파가 2차 인구 조사는 출애굽한 지 40년 뒤 가나안 땅에 한마디로 다다를 때 그때 인구가 보니까 22,000명이에요. 엄청난 숫자가 여러분 죽습니다. 물론 그때 24,000도 죽었지만은 또 지나가면서 또 많은 수가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지파 중에 시몬 지파의 수가 가장 많이 감소를 하게 돼요. 감소를.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시몬 지파는 원래 땅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족속의 숫자가 안 됩니다. 지파의 수가.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이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시몬 지파를 제비뽑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비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 여러분 시몬 지파를 왜 받아들였을까요? 왜 받아들였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몬은 누구의 아들이죠? 레아의 아들이에요. 유다는요? 레아죠. 네. 그리고 유다와 시몬 사이 누가 형이죠? 시몬이 형이에요. 시몬이 야곱의 셋째 아들이고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형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민족의 수가 바알볼의 우상에게 절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바람에 민족의 수가, 지파의 수가 그냥 대거 없어집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이 상황적인 부분을 잘 보세요. 어찌됐건 이들은 지파의 이름들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이름을 다 띄고 있어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족보이며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은 정말 민감한 그런 지파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유다 지파가요, 단지 같은 레아의 뱃속을 태어난 한마디로 나의 형 지파인 시몬 지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인구 분포수를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인구 분포수를 보시게 되면요,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예. 여러분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요, 어찌 보면은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수아 앞에 야, 우리가 지파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므낫세는 땅 2개나 받고, 아니 우리는 유다 지파 밑에 땅 하나 주고서, 아니 우리 못 받아들여. 충분히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같은 뱃속에 태어난 형네 지파이기 때문에 받아들여라?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형 동생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좀 잘 보세요. 오히려 같은 집안 식구끼리 땅을 또는 뭐 건물을, 재산을 얼마나 여러분 피가 터지게 싸웁니까? 네. 그것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유다 지파는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 땅의 기업으로 받음에 있어서 또 자기네 그 형네 지파가 들어옴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걸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순간에 유다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양보와 공생을요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함께. 제가 아까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매 예배 순간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자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막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막 부흥되고 이렇게 할 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요 이곳에 원수가 없어져요. 모두가 내 가족이고 모두가 이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네. 그걸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어찌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왜 유다 지파가 저렇게 지파의 수가 많은 줄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한빛교회 제가 사역했을 때, 그때 이제 올레 목사님이신 최재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일 때인데, 야 이전도사, 네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000명이 된 것 같냐고. 여러분 왜 저렇게 많이 모일까요?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포용력이라고. 포용력.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생명이 번식하려면요, 포용력이 회복돼야 됩니다. 양보와 공생의 관계가요,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아직까지도 네 땅이 크니 내 땅이 작니, 네가 높은 사람이니 내가 낮은 사람이니,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했니, 여러분 이런 싸움을 하게 되면요,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도시 안의 교회 가운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싸움들이 있고 그런 눈치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잘못됐고 나는 잘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너는 그냥 찌그러져 있어라.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가 단순히 그냥 형내 지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땅의 기업을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시죠? 이 땅 가운데 화합과 평안의 상징인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 가운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원래로 따지면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의 아들들 지파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요셉 지파나 베냐민 지파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걸 역설적으로 그 레아의 그 자손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화합과 공생과 양보의 그 상징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또 세 번째 우리 한번 땅 분배를 볼 텐데요. 우리 이제 지도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지도만. 자, 아니요, 지도요, 지도. 예. 여기 지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세 번째 나머지 7지파 중에 세 번째 땅 분배를 받은 지파가 스불론이라는 지파입니다. 스불론. 여러분 스불론 지파는요 인구수가 대략 6만 명 정도 돼요. 6만 명. 근데 여러분 저기 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다도 없고요, 강도 멀리 있어요. 그냥 육지 한가운데 딱 껴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데 저 스불론 땅에 여러분 뭐가 많냐면 산지가 또 많아요. 산지가. 근데 정말 어찌 보면은 필요 없는 땅을 스불론 지파가 봤는데요, 이 스불론 지파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는 조금도 원망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은 가장 순딩한 정말 그런 모습을 띈 지파가 아마 스불론 지파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쓸모없는 땅을 받았고 정말 좁은 땅을 받았지만은 또 인구수는 6만 명, 한 2, 3위 정도 되는 그런 인구수를 띄고 있지만요, 저렇게 작은 땅을 받고도 조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지파는 이사갈 지파인데요, 이사갈은 여러분 어디에 있죠? 스불론 지파의 바로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이사갈 지파는 스불론 지파와는 다르게 이사갈 지파의 인구수가 또 6만 4천 명이에요. 6만 4천 명인데 저 이사갈 지파는 스불론 지파랑 가까이 있지만은 스불론 지파 쪽에는 산지가 많은 반면에 이사갈 지파는 다 평야지대입니다. 다음에 이스라엘 아마 가보시면 알 거예요. 다 평야지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평야지대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 자체가 수많은 900여 차례가 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항상 전쟁이 군인들이 오고 가고 전쟁 물자가 오고 가는 그 땅의 역할을 했던 땅이요, 저 이사갈 지파의 땅이에요. 비옥하고 평지가 많고 평야가 많지만은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도 그 땅만 항상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 땅만.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스불론 지파는 산악지대이지만 쓸모없는 땅이지만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고, 이사갈 지파도 스불론 지파와는 다르게 땅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또 평야지대고 곡창지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찌보면 약간 핸디캡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뭘 알 수 있죠? 땅이 좋으나 넓으나 좁으나 좋은 땅이나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야 이거 무슨, 다음에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한번 여호수아서 18장 19장 한번 말씀을 보세요. 이걸로 설교를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겠는가? 와, 저 머리에 지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설교를 전하라고 하실까? 저는 여호수아서 20장에 가면 도피성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 도피성으로 도피하자 라는 마음으로 제가 20장을 제가 준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19장에 머물러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땅이 좋으나 좁으나 좋은 땅이나 산악지대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에 맞게끔, 그 그릇에 맞게끔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저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지파가 이 아셀 지파인데, 아셀 지파는 저기 지중해 북쪽에 있어요. 여긴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여기는 항구 도시이고 두로와 시돈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이 있는 곳인데, 이 아셀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가장 무역과 돈이 많은 지파예요. 예, 무역이 활발하고. 근데 여러분, 이 아셀 지파가 누가 보기에는 야 좋은 땅을 가진 것 같지만요, 나머지 11지파가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잖아요. 이 아셀 지파만이 조금 더 도와주질 않아요. 여러분, 누가 가난한 자를, 누가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줄 아십니까? 배가 고파본 자가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와요. 힘든 자를 도와요. 부자가 여러분 도와줄 것 같습니까? 많이 가진 자가 도와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가져도요, 아무리 넓은 땅과 많은 부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 보았지만은, 그런 자들을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거두게 되면 너의 그 재산이,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 아셀 지파,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나중에는 이방 땅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저 땅이. 자, 그리고 그 다음 지파가 납달리 지파인데요. 이 납달리 지파는 여러분 인구수는 아셀 지파와 비슷한 4만 5천 명이 되는데, 이 납달리 지파는 다 산악지대입니다. 예, 스불론 지파보다 더 산악지대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납달리 지파도 스불론 지파와 똑같이 조금 더 원망하지 않고요, 산악지대를 다 개척해 나갑니다. 다 개척을 해요. 예, 산을 깎고 나무를 베고, 예, 도랑을 내고, 그런 이 용맹스러운 지파 중에 하나가 납달리 지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납달리 지파는 우리가 다음에 이제 나누겠지만 이 가나안 두 부족을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또 책망을 받는 그런 지파가 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지루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들으세요. 저도 이거 준비하느라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말씀 전하기 힘든 본문을 주셨는지. 이제 단지파 다 왔어요. 단지파인데 여러분, 이 단지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단지파 바로 아래쪽으로 우리가 보시게 되면 블레셋 땅이 있었어요. 네. 그 블레셋은 아시겠지만 또 거기에 아모리 족속도 껴 있습니다. 이 단지파가 나중에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지를 못해요. 다 내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지파가요, 지금 지도상으로 보기에는 땅이 있지만 나중에 이 단지파가, 우리 지도 좀 보이시겠어요? 예, 단지파가 나중에 이 아까 단지파의 땅에서 레셈이라는 저 북쪽 땅으로 옮기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단지파가 레셈이라는 땅으로 옮기게 되지만은 단지파는요 또 이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이주를 해요. 이주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단지파가 지금은 역사 속에 없어요. 사라졌어요. 아주 미스테리한 지파로 지금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단지파들이 계속 이동한 곳이 어디냐면요, 이 동쪽입니다. 동쪽을 향해서 계속 나가요. 예. 근데 이스라엘의 동쪽을 계속 가면은 동방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있어요. 예, 대한민국이라고.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가 단지파의 후손이다, 그 단지파의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당군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예, 하고 싶지 않지만은 왠지 좀 약간 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단지파가 이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지 못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빼앗기게 되고 계속적인 이주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12지파 제가 이제 땅 분배를 이제 다 끝냈어요. 여러분, 저는 땅 분배를 끝내면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제가 땅 분배를 딱 끝내고 나고 제가 제 책상 바로 옆에 벽에다가 이스라엘 지도를, 지파의 이름을
인구 숫자를 다 기록해놨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본문이. 근데 제가 지도를 곰곰이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 18장 19장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 네. 도대체 땅이 기업이 나눠지고 분배가 된 데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뭘까? 전 여러분들께 한번 이 고백을 좀 따라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던 주신 것에 감사하자. 저는 제가 오늘 찬양의 대부분의 흐름들을 감사로 짰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으로 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요, 나 개인으로 바라보자면 감사로부터 시작되고요. 또 공동체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면요, 양보와 공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원하시거든 여러분들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원하시면 전 여러분들이 양보와 공생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제가 여호수아서 18장 19장 말씀을 제가 보고 기도하고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 감사가 있어야지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구나.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나의 직장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양보와 섬김과 공생과 나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지는 것이구나. 그 덩치가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서로 양보하고 섬기고 또 우리가 공생하는 관계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게 가장 큰 은혜이기도 한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이 세 구절입니다. 지금 누가 지금 땅 기업을 못 받았냐면요, 여호수아만 못 받았어요. 여호수아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49절 읽고 51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5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여러분, 지금 땅 기업을 못 받은 사람이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죠? 우리 땅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땅 지도를 보기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인 줄 아세요? 아까 우리 말씀까지 나왔는데,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근데 지파들 안에서도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땅의 기업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땅을 받은 자가 누군 줄 아세요? 우리가 나눴었는데 갈렙입니다. 갈렙이 여러분, 그때 어떤 땅을 달라고 그러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좋은 땅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 땅이 어느 땅이죠?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러면 갈렙이 헤브론을 왜 달라고 한 거예요? 그 산지를 여호와 앞에 평생을 예배드리며 살기 위해서. 그걸 갈렙이 하나님께 산지를 달라고 그래요. 이 산지를,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수도 삼은 곳이 헤브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은 헤브론에서 가장 먼저 왕의 안수를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12지파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땅을 받은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땅을, 에브라임 저 지파 땅 가운데 어느 땅을 받은 줄 아십니까? 딥나 세라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나왔어요. 딥나 세라를. 여러분, 딥나 세라는 여러분 어떤 땅이냐면요, 거기도 산지입니다. 산지. 근데 여러분, 헤브론보다 더 보잘것없는 땅이 딥나 세라예요.
저는 어제 제가 이걸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처음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설교의 방향도 못 잡겠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근데 이 마지막 말씀 가운데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그 목사님의 예화를 제가 드렸잖아요. 맛있는 반찬을 담임 목사님이 자기 밥그릇에 다 부어오는 거예요. 저처럼 김밥 꼬다리가 좋아가지고 지 혼자 다 먹고 남들 못 먹게 하고. 근데 여기서 갈렙과 요수아에게 그 리더십들에게 우리가 정말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좋은 땅을 구하지 않습니다. 딥낫세라는 여러분 어떤 땅이냐면요, 가나안 부족들이 태양신을 모시던 곳이었어요. 우상 숭배의 곳. 근데 요수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수아가 예를 들어서 땅의 기업을 받음에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으로 오는 것에 있어서 가장 1등 공신 여러분 갈렙과 요수아지 않습니까? 아마 요수아가 가장 좋은 땅을 가진다고 한들 나머지 12지파가 어느 누구도 아마 시비 걸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수아는요, 땅을 나눠줄 만큼 다 나눠주고 그 중에 가나안 땅에 가장 필요 없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태양신을 섬겼던 그 딥낫세라를 달라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이 요수아가 나이 110세 딥낫세라에서 숨을 거두게 되거든요. 아마 요수아는 그곳을 하나님의 예배 처소로 바꾸기 위한 정말 놀라운 그 은혜의 계획 가운데 그 땅을 하나님께 달라고 정말 간절히 말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땅 가운데 살아가고 리더십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나의 환경과 내가 가진 재물과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러니까 제대로 못하죠 라는 원망 아닌 원망도 우리가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갈렙과 요수아를 보게 되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작은 곳이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곳이지만요,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어느 곳을 받고 어느 땅을 가든 그것을 하나님의 예배 처소로 삼아버립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저기 동쪽 므낫세 지파 보고 갓 지파 보고 루벤 지파 보면요, 땅을 많이 받은 것 같죠.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는 이 암몬과 모압으로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나중엔 이방 땅이 돼버려요. 저렇게 돼버렸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까? 저는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감사 회복된 가운데 공생과 섬김과 양보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저는 회복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